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열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세 번의 절기입니다. 한 번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명절 때이기 때문에 문을 크게 활짝 열어놓고 왕의 대로에서 시온의 대로입니다. 거긴 문이 활짝 열어놓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선택한 곳은 양의 문입니다. 조그마한 쪽문입니다. 그 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는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고요. 그 연못에서 양들의 목욕을 시키고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문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문에 들어가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각색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병자들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이 2가지 때문에 무리의 천사가 와서 무리를 동하게 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전뱅이였지만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행여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절박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에 그가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스스로가 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처음 걸어보는 것입니다. 뛰어보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뛰어볼 수 있다는 거, 남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어찌하여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핀찬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중요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 여지껏 듣지 못하던 이야기입니다.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날부터 미움을 더욱 받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신성 모독죄는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까지 그들과 다투었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하였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높으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인데 나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픈 것과 내가 절망하는 것과 내가 슬퍼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태양은 높기만 하지요. 태양은 높기만 하지만 내 소리를 듣지는 아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다고.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내게 가까이 있으시며 나의 아픔을 알며 나의 고통을 알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얼마나 고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요 또한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며 곧 너의 아버지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그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모든 절망과 내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파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그리고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고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10절의 성경에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이 분노하였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일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일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사역에 대하여도 일체하는 거예요. 인격에 대하여 하나이며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하여도 하나이다. 둘은 완전한 하나. 인격이 하나요, 사역이 하나요, 그들의 목표가 하나요, 꿈이 하나요, 희망이 하나요. 그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부부보다도 더 가까이, 더 완전한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체성이죠. 예, 인격에 대하여 일체와 사역에 대하여 일체, 이 두 가지 일체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하여 증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나. 내가 나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변론하면 누가 그 변론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변명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증명하기보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살다가 두 벌 옷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2살 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자는 될 수가 있죠. 휴머니스트는 될 수가 있죠. 4대 성현은 될 수가 있죠. 기독교의 창시자는 될 수가 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아는 예수보다 더 깊이 알려면 이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이게 정말 탁월한 바울의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거는 증명할 수가 있지 않느냐. 유대인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히스토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로 예수님이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줄 때에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그러며 예수님을 진리의 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바울이 다메섹 언덕을 내려갈 때에 다메섹 로상에서 햇빛이 비치며 거기에 12시에 정오의 태양이 내려질 때에 그대의 눈이 멀었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도대체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은요 바울로 변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냥 예수일 뿐이에요.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한 젊은이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내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며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며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감화와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 아닙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어졌다고요. 그런데 제가 엎드렸어요. 이렇게요,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요, 예수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정말 첫 마디가 안 나와요. 왜? 그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내 가슴 속에 터져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방언이었어요.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막 방언이 쏟아지면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예수의 뒷모습, 예수님의 속모습, 예수님의 완전한 영혼의 모습, 그가 바로 메시아이며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는 것, 예수에 대하여 소문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미국에 대하여 다 알아요. 내가 저 아마존에 대하여 알아요. 내가 저 아프리카에 대하여 알아요. 그런데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죠. 믿어지니까 맡기는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맡길 때에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향하여 공급하여 주시며 내 인생을 운행하여 주기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믿어지는 것과 아는 것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임을 주라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며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며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답답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내가 만지게 하여 주시고 내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막 예수 죽이려고 저들이 막 분노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날이 온다. 언제 인정하냐면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주라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 귀가 열려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더니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보여지더니, 그 다음에 입이 열려 방언하기를 시작하더니,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였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사람을 고치느냐. 그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느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안 믿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이제 따로 올 것이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해줄 때에, 성령이 말해줄 때에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저 교회 다니는 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살리셨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그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말하지 못하죠.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며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이라고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냥 믿는 척하는 거죠. 믿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운명을 한 번이라도 맡겨보셨어요? 내 인생에 내 운명을 한번 맡겨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믿는 것 같았는데,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매일 왔다 갔다 가운데서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일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만 자꾸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적인 증거를 가지려면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려면요, 확신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확신이 들어오려면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 오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얘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아무 갈 데가 없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는 길인지 인생에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지팡이가 되시며 막대기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글쎄요, 대충 살다가 가야죠. 뭐 어떻게 갈래? 아이, 자살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 요즘에 너무 간단하게들 얘기해요.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 자식들 낳고 여러분 부모가 미역국 잡수시고 고생하셨는 줄 알아요. 젊은이들 너무너무 정말 태연하게 남처럼 얘기해요. 태연하게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조금 살다가 간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누구라고요? 우주라니까요. 내가 한 나라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 대한 고백도 달라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까불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니까요. 내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게 신령한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게 세상을 제패할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게 그 속에 있었던 성령의 강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를 온전히 맡겼고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요, 두 번째 주제가 하나가 더 나와요. 33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요한이에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은 첫 번째 증거는요, 무엇보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서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영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묻는 거죠. 너무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이사야의 글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크게 너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선포하느냐? 나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 신발끈도 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침례를 주는 이가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라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 둘을 그 예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제일 먼저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고 그는 불로 침례를 주는 자. 그는 누구시냐면 바로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하기를 35절에 보면 5장 30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일시에 비치는, 그러니까 조명빛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데 파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가 파란색이라면 파란색, 그렇다고 예수님이 파란색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사람의 증거를 다 믿지 마세요. 요한의 증거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여러분, 사람의 증거, 너 이 교회 왜 왔어? 그러면 어느 집사님이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 났다고 해서 다 맛집 아니라니까. 소문 쫓아만 댕기지 마세요. 그거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 김백현 목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니. 아니요, 지금 뒤지게 못해요. 엄청 못해요. 엄청 못해.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진짜 화가 나요.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 이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교 잘한다고요?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요한이었어요. 사람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36절에 이제 어떤 역사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가 이거예요. 자,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신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밥 먹고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세요? 어떻게 5,000명을 먹이세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세요? 정말 당신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 가지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는 역사. 이거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물 위에 걸으셨는가. 가장 예수님에 대한 증거 중에 가장 놀라운 증거가 있다면 나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문산서 목회한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맞은 놈도 많거든요. 제가 학폭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여기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였던 것.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고, 그것들을 견디며 참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내가 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딴 겁니까? 예.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빌딩이 올라가는 게 무슨 역사라고요? 달이 놓는 게 무슨 역사라고요? 그건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 세상 다 변했는데 나만 안 변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예, 세상은 다 변했는데 나만 안 변한다면 그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다면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잘 참을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분노만 하던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때에 견딜 수 없던 사람들이 견뎌가는 것, 이 어려움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면서 씨를 뿌려가면서 농사를 짓듯이 마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한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예,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또 나를 증거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역사라는 것이다. 세상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꼭 해야 되는 관문이 몇 개가 있다. 첫 번째 관문은 너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은 내적으로 증명해 줄 것이다. 두 번째, 좋은 선배들의 간증을 받아들여라. 좋은 이웃의 간증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 네가 변화되라. 네가 변화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변화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읽어라. 너희가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와서 떨어지지 않죠. 마음이 강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내 마음이 가시덤불입니다. 내 마음이 돌덩어리가 가득합니다. 너무 그 원한이 많아가지고
너무 억울한 것이 많아서,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도 남의 말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거절하고 다 박대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손이 있어 주님을 만져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얘기가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제 자다가 깰 때 됐으니까 고개 좀 드시고 저를 좀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정리는 하고 가셔야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님, 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읽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 네 가지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침례 요한과 같이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게도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아픈 나를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40절을 볼까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야 돼요. 그 다음 읽을까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라지 뭐. 그러면 안 해보지 뭘 못하러 해. 날 가지고 능멸하는 그 인간들하고 하나님은 능멸당하지 않으시죠. 날 조롱하는 그 인간한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43절 4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였으리라. 가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왔는데 거절하고 가짜 예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이단들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가짜의 영광을 도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는 갖다 버리고 다 가짜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네 가지 증거, 그 네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경험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경험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이거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첫째,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고요, 사랑하셔야 되고요, 가짜를 찾지 마시고 진짜를 성경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